우린 대부분 자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자리와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박수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는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 반대편에 우리가 앉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무너진 자리, 낮은 자리, 가장 숨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사랑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 이 51편은 왕의 시가 아니라 무너져 버린 죄인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대단한 용사였고 수많은 찬양을 지었던 참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의 말씀은 이 위대한 영웅이 쓴 화려한 왕관은 비참하게 벗겨지고 그의 가장 참혹하고 부끄러운 인생의 민낯이 조금의 숨김없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라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잔혹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다윗.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추악한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그는 떨어져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기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바로 은혜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다윗의 바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피어남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참 단순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한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원하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나눌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인생의 바닥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존경했고 흠모했던 신앙의 리더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실망하거나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도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못한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라고 믿었던 다윗에게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요, 타락한 인간 우리 모두의 본모습이 바로 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겉보기에는 참 훌륭해 보이고 참 거룩해 보이며 참 위대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단 1초라도 거기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언제든지 가장 추악한 죄의 자리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 그가 특별히 약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간 그 자체의 본질이었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간의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어떠한 부끄러운 외모가 드러나거나 나의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며 항상 좋은 모습, 반듯한 모습만 상대방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아담처럼 내 인생에 내가 만든 무화과 잎을 가지고 우리의 치부를 가리고 내 인생에 내가 세운 그 나무 위에 숨어버리곤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이란 나무 뒤에 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그의 치부를 여실히 드러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은 다윗을 한 사람 인간을 망신 주고 그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썩어져가는 그 인생의 영혼의 깊은 상처를 도려내어 그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바로 사랑의 수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집안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값비싼 도자기를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이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들 떠는 손을 가지고 깨진 그 조각들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에 비어서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울음을 삼키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 조각들 하나하나 붙여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나뒹구는 도자기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깨진 도자기를 바라보면서 큰 화를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깨진 도자기보다 먼저 상처 나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 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는 눈물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아들아, 이가 도자기가 무엇이라고 내 손을 이렇게 다치고 말하니 네가 다치지 않으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숨기려다가 그의 영혼이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에도 숨기고 싶은 깨어진 도자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들킬까봐 피를 흘려가며 억지로 부추기고 있는 부끄러움이 낙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혹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아, 딸아, 나는 내 영혼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져 내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야말로 하나님 은혜가 찬란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드러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도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는 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쏟으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뇨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버린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의른 없음을 깨닫고 그의 자아가 철저히 가루가 될 정도로 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한 열심과 화려한 행동과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내 자가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종종 깊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안내로, 순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세상에 성공하여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번듯한 모습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쁜 착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그 기준과 조건이 항상 내 자신, 내 모습에게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아니 산산조각이 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금이 가고 깨어지면 그 사람을 버립니다. 회사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자녀가 깨어지면 버린 부모도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깨어진, 철저히 깨어져서 조각도 맞출 수 없는 가루가 되어버린 그 영혼, 그 그릇, 그 사람, 그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높아진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담기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먼지 하나 없이 청소를 하고 깨끗한 식탁을 준비하고 흠잡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종교적 예를 차려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혀 깨어지지 않은 아주 꼿꼿하고 너무나 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에서 흠이 많고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불청객처럼 불쑥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한 식탁도 없고 자랑할 것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가져온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인생의 수치스러운 죄와 부끄러운 과거와 흐르는 눈물과 그리고 향료가 담긴 옥합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발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어서 깨트립니다.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속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을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 바리새인이 준비한 그 완벽한 식탁의 자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깨어져 버리고 엎드려 통곡하는 옥합을 깨뜨린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심령, 깨어진 마음, 부끄러운 과거, 그 눈물을 주님은 주목하셨고 그의 마음을 바라보셨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8절과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집 하나 없는 바리새인은 준비하는 그 식탁을 차려오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해상에서 찢어지고 무너지 내린 모습일지라도 주께 나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산산이 깨어져 가루가 되어버린 우리의 그 마음 한 가지를 그 무엇보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당당함을 내려놓고 우리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여인처럼 눈물로 깨어진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88년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당시에 1만 원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오늘날과 비교했었습니다. 훨씬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만 원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을 데리고 슈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골이었기 때문에 큰 가게가 없었고 더 큰 가게를 가려면 40분, 50분 걸어서 가야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큰 가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동생 서너 명과 함께 그 만 원을 쥐어쥐고 함께 40분, 50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슈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과자가 참 쌌던 걸로 기억납니다. 요즘 만 원이면 살 과자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치토스나 벌집 피자 같은 과자가 100원, 200원 달 때였기 때문에 만 원을 가져가서 과자를 참 많이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꽤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사람 촉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함께 과자를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을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셨던지 참 귀신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만 원을 품진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지나면서 매일 드신 것을 인생 처음으로 매일 드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서를 구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누나들의 그러한 간곡한 부탁에 대해서 매일 들진 않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많이 혼났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1988년 초등학교 2학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와 이후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했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남들보다 또 회개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그 인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고 추악한 죄인의 상할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운 수치와 멸시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 모든 수치, 모든 멸시를 죄인인 나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한 심령과 산산조각 나고 깨어지고 갈기갈기 찢김 받은 그의 마음은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산산조각 나시고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여금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수많은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아버지께 외면받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벌겋 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왜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까?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은밀한 곳에서 지은 추악한 죄악들, 평생을 가리고 싶었던 우리 모든 치부와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 대신해서 우리 대신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엎드릴 때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너는 실패자라고 손가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넓고 깊고 높고 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허물과 죄도,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죄인도, 어떤 우리의 자녀도, 어떤 인생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어떠한 흉악한 죄악도, 어떠한 깊은 절망과 부끄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결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름답게 향기롭게 찬란하게 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의 밑바닥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용서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몰락을 말하는 비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서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존귀한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고쳐 쓰시는,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오늘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채로 죄악을 가진 채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번듯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저와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 했지만 무너졌던 내 과거와 현재의 인생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로 인한 마음의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꼬여버린, 깨어져버린 인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겪는 깊은 고통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철저한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산산조각나 깨어져 가루가 되어버린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보호하심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 시간,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